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장하는 강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에 성령의 열매라든지 많은 성경의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것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이미 이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과연 사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통의 사회입니까? 소통과 화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큰 오해는 사랑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고 또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 두 말씀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동사로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또 손해가 될지라도 참아주는 것 제가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아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참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에는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참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참 살아갈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인간의 관계를 찾아서 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간의 관계는 새로운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과 주고받은 상처가 적기 때문이지 결코 새로운 사람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그 어떤 부분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에도 내가 그걸 참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나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참아주는 사람인가? 내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게 되는 사람인가? 참아주고 있다면은 자기 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참아주는 사람인가? 참게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데 이 온유하다는 말도 개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선악을 논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외형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저 우유부단하고 남의 문제를 소 닭 쳐다보듯이 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건 캐릭터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쁘고 저런 사람이 나쁘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선악은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행위,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저 참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위들이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간의 관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난주일 말씀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죽으신 그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제는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의 시간이 더해 갈수록 함께 만난 시간이 더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된 영성이 있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참 많은 상처와 많은 것들을 고통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 친구들 가운데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에 이민해 갔을 때에 신학을 한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미국의 빙햄턴이라는 뉴욕 주립대학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을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왔을 때에 분당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소개도 했고 또 거기 있을 때에도 항상 한국에 나올 때마다 자주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언제나 강단에 세워서 도움을 주려고 했고 또 우리 교회도 임직식 할 때 왔을 때 어떤 목사보다도 제가 형편을 알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분당에 있는 교회를 200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고 해산을 하고 또 서울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아마 자기에게 배운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니까 또 그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 지도층이 있으니까 내가 개척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또 분당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중앙 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역시 어느 한 사람 오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교회를 또 접었어요.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주고 협력도 해주고 했지만은 한 번도 자기 교회에 나를 초청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제가 또 미국에 그 친구한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언제나 초청을 해서 강단에 세운 것을 자랑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는 몇 년 동안 교회 없이 일이 있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참 중국에 같은 선교사로 있다 추방당한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추방을 당했는데 제 총신한후 4년 정도 후배더라고요. 진짜 좋은 목사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정말 중국에 가서 그 상처받은 교민들을 사랑을 하는데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 정말 사랑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따뜻하게 만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목사님이네요. 만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목사님 나이도 적고 학교의 후배지만 제가 존경한다고 이러면서 친구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목사님이 소개하는 분이라면은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받겠습니다 해서 부임을 했어요. 부임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이 목사님이 5년 동안 5년 있으면은 다시 그 추방당한 이후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5년 동안 당신 목회하지 말고 그 목사님 관계를 잘 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라. 그리고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지 마라. 설교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사랑하는 것만 온연해라. 여기에 살 길도 없었고 그러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 목사님이 하는 그대로 보존했다가 돌려두는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지 4년 만인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그래서 결국 추천자인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에 들을 수 없느냐고 해서 고난주 가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어제 전화를 하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안 했대. 그러면서 그 교인들 앞에 선교 안 하는 목사 네가 목사냐 이러더라고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교인에게 상처 주고 이러면서 선교하는 것이 목사냐? 교인을 사랑하고 편하게 하는 것이 목사냐? 목사냐 아니냐는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국 그 교회에서 곧 나오게 되겠지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또 다른 교회에도 그랬어요. 정말 참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그동안에 그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도 빙의톤에 물려주고 나는 몰랐는데요. 이번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어떤 목사였느냐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사례의 절반을 그 목사님에게 주고 있는 목사는 그 절반을 받고 생활한다면서 교인들이 지금도 그래야 되느냐 할 때에 그 자기 후임 목사가 그래도 전임 목사님에게 잘해드려야지 그걸 받고 있었더라고. 자기는 받으면서 자기가 간 교회의 목사에게는 후원도 끊으려고 그러고 선교만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후임도 내 있을 때 나간 교인을 안 받는 조건으로 후임을 세워야 되겠다. 왜? 교회가 분란이고 엉망진창되는 모습을 이번에 보았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상대방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완벽한 의를 가졌던 그들을 주님은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통과 화합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은 용납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수용하고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또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교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바꾸겠습니다. 50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생각하며 이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과 분쟁은 일하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의견 충돌로 분쟁을 합니까? 절대로 분쟁과 싸움은 서로 죽자고 못하자고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서로 잘하자고 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했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은 무한히 합리화하면서 타인의 모습은 정죄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합리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일하다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카운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오늘도 참아주려고 하는 내 자신을 주님 참게 되는 자 되도록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